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영원히 상을 받아요. 여러분은 면류관 쓰실 수 있으십니까? 월계관이라 그러죠. 올림픽의 꽃, 마라톤. 그 시상식도 다른 종목은 그냥 바로바로 하는데 마라톤은 시상식을 폐막식 때 하죠.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월계관 1등한 사람에게 30km가 가장 고비래요. 마라토너들 보면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고 근데 그거 이겨낸 자들만 상을 받아요. 우리도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정답인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정답인가? 다른 사람들 보면 참 재밌게 살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밥 먹자마자 교회 오고 내지는 말씀 앞에 앉고 각 가정에서 그 끝나면 나머지 공부도 하고 각자 방에서 또 기도시키고 뭔가 여가도 못 즐기고 그쵸? 영화도 못 보고 드라마도 못 보게 하고 보세요 드라마. 체력이 남으시면 말씀 다 듣고 기도 다 하고 체력 남으시면 근데 말씀 안 듣고 딱 드라마 보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씁니다. 근데 이겨야 되고 인내해야 해요. 십자가 군병들 끊임없이 십자가의 육의 욕망을 못 받고 이겨야 면류관을 얻는데 훅 가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 들 때가 위험할 때. 다윗도 승승장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본문이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미친 채 하면서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리고 여러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튼간에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더 확장돼요. 전성기 시대죠. 근데 정말 잘 나갈 때 군사들은 전쟁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물론 이만큼 벌어놨으니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쉴 때가 됐지. 맞아요. 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돈 많이 벌어놓고 일 많이 해놓고 쉴 수 있지.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기도 쉬는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일을 쉬고 좀 여가 즐기는 건 좋지만 기도 쉬는 죄. 여지 없어요. 마귀는 그 틈을 노려봐요. 기도 쉬는 죄. 그래서 낮잠을 잤거든요. 물론 낮잠 잘 수 있어요. 쉬면서 낮잠 잘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낮잠 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유부녀예요. 전사님 말씀처럼 정경에 얼마든지 왕으로서 첩들도 구할 수 있고 그쵸? 할 수 있는데 유독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부살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다윗 그 찰나의 순간 승승장구할 때 마귀의 태클에 걸렸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죽었고 물론 그 다음에 또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솔로몬으로서 다윗의 위를 잇지만 여러분
그 암논이, 배달은 남매죠. 이복 동생을 범해요. 그리고 나서 버려. 그래서 그 오빠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좀 계획을 하고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보건대 다윗이 잘못한 게 뭐냐면 자녀들한테 호되게 야단을 안 쳤어. 보니까 근데 위대한 사람들 보면 엘리는 그렇게 위대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러고 이 다윗도 그러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호되지 않아. 한 말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말도. 그러면 그 잘못했으면 암논을 호되게 야단치든지 해서 더 이상의 피비린내를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뒀어.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도망가죠. 근데 또 그 후에 이제 또 압살롬이 이제 요압 장군이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놔서 압살롬이 와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를 계획합니까? 왕권을 도전해.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그럴 때 다윗은 도망가죠. 아들인데 그러니까 세왕 이야기란 책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눌렀어요. 사울이 창을 던졌거든요. 근데 피했어요. 당연히 왕이 권력으로 짓누를 때 그걸 대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울이 창을 딱 던졌을 때 그걸 피해서 그 창을 뽑아서 대던질 수도 있어요. 왜? 사울이 발을 가리로 누울 때 다윗이 옷자락만 뱉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가 있었다고 2번이나. 근데 안 죽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다윗은 위에서 짓누를 때 피해 다녔고 그리고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거든. 압살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짓누르지 않고 그냥 떠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이 남겨둔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순식간에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아니 세상에 자녀들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자녀들을 서로 막 강간하고 이걸 목격하고 자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칠 수밖에 없고 막 울면서 궁을 떠나는 장면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구스 사람이 달려와요.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 자가 더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윗이 오자마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알고 있는데 왕에게 마음 아픈 얘기를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뒤 오던 이제 구스 사람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왕이시여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는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울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녀를 참 사랑했어요. 물론 자녀 사랑하는 마음 다 있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 부부 아니고서야 누가 자기 자녀를 미워해요. 근데 다윗이 자녀를 잘못 키웠고 호되게 야단 안 쳤고 이것보다는 먼저
다윗이 잘 나갈 때, 아, 이 정도면 복 많이 받았네.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마귀가 훅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요, 다 이루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도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니까요. 왕권, 부귀, 영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야 되는데요, 또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왕권을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좀 편해졌어. 쉴 수 있고 낮잠도 잘 수 있지만 매일 기도해야 돼요. 저도 어떤 분에 의하면, 제가 아는 분이 평신도예요. 목사도 아니고 하루에 기도를 4시간은 기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교회 섬길 때 알던 분인데, 그러니까 일반 집사님이 한 4시간이야 평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그 까마귀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은 저녁 기도에 참여하고 끝나면 한 10시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서 자.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 10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 4시간 자고. 그래서 2시부터 아침까지 기도. 와, 웬만한 목사님은 이렇게 못하는데 밤새 기도하고 4시간 자고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산을 2개 넘고 말지. 아우, 기도 힘들대. 산을 2개 넘고 말지. 아우, 기도 오늘 4시간 4시간까지는 요구 안 해요. 하루에 정말 30분. 집사님들 이상은 원래 1시간 가야 되는데 최소 30분. 근데 저는 기도할 때요, 워밍업만 20분 30분 걸리던데, 30분 정도 기도해야 이제 조금 불이 붙어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그냥 기도해요. 기도. 목사든 평신도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훅 들어가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높이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면류관, 월계관 정말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매일마다 단을 쌓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철저하게 호되게 혼난 다윗은 여러분 더 이상 음란한 죄 안 져요. 아비삭인가? 다윗의 말미에 그 여인을 넣어줬는데 안 건드리고.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런데 그냥 안 건드리고. 순간 훅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든 못 살든, 잘 먹든 못 먹든 상관없이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말씀과 기도야. 이놈의 교회는 왜 맨날 예배야.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귀는 맨날 유혹해요. 마귀가 싫을까? 이창원 집사 오늘 좀 쉬자. 비번 정해. 이창원 집사 월요일 화요일 나 좀 쉴게. 너 기도하지 마. 이러면 수요일부터 내가 너 유혹할게 이럴까? 마귀는요,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도 눈 깜빡일 동안, 침 삼킬 동안 1분 1초도 눈 안 깜빡이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여러분을 항상 매 눈으로 뭐 안 할 때까지 기도. 그래서 남들은 일 끝나고 먹고 마시고
보건대 사람들 낙이 그러더라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요. 힘들게 일하잖아요. 근데 끝나고 거의 술집 가는데 그 낙이더라고. 아이, 한잔 해야지.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술 한 잔씩은 그냥 즐기는 거, 그쵸? 근데 우리들은 그 술조차도 가까이 안 하고, 우리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 나누지도 않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매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30km 마라토너들이 고비, 가장 힘든 그 순간, 그거 이겨낸 자만 올개가 넣었지, 거기에서 속도 떨어뜨리다든지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쉴 데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월요일 날 여러분 쉬게 해주잖아. 그치? 다른 교회는, 그 까마귀 교회도 월요일도 해요. 그 전태시 목사님 교회도 거기는요, 주일날 아침에 성도들 아침에 11시 예배죠. 밤 9시 기도회도 있어요, 거기는. 오전 11시 있고, 오후 2시 있고, 밤 8시에 또 있어, 거기는. 매일. 그 토요일도 해, 거기는. 진짜 토요일도. 토요일 저녁 기도회도 한다니까. 물론 때로 가족끼리 모여서 외식도 하고, 밤에 또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 쳐요. 볼링 치러 가기도 하고, 여가 즐기어야 되지만 우리들은 매일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왜냐, 마귀가 매일마다 뭐 하니까 우리들을 표적 삼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훅 가요. 그 위대했던 사람도 여러분 넘어져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망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둬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자,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천국 가까웠으니까 회개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계속.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역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머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말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여러분, 심판은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땅이 견디기 쉽다. 뭐를 듣지 않으면 복음을. 뭐해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은요, 포기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들은, 또 복음성가도 있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한다. 어떤 목사들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 아니요? 그 목사 말이고, 성경은 포기해요. 먼지 떨어버려라. 그냥 아예 막아버린다.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줬는데 안 들으면 단칼에 뱉진 않겠죠. 하나님이 긍휼에 오래 참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기다리시지만 계속 듣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아서 못 깨닫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사 그냥 큰 교회 다니고 그냥 재밌는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갈 줄 알아. 아, 구원받았어. 근데 딱 죽었는데 지옥 가. 그때는 하소연해도, 지금 하소연하면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소연합시다. 지금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기회 줄게. 너 이제 편한 교회만 다니지 말고 훈계하는 교회 다녀. 말씀 듣고 너 죄 끊어. 바른 길로 가라. 그 기회 주세요. 하지만 주 앞에 서게 되면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안 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거룩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되 받아들이면 평안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파수꾼이 외치는데 그거 들어야 복이에요. 그런데 거반 파수꾼들이 외치는 소리는 부드럽지만은 않아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에스겔 33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한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해요 안 해요? 경고해요. 그쵸? 파수꾼이 경고했는데 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4절 5절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며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누구 손에서 찾는다? 파수꾼. 파수꾼이 여러분 외치지 않아. 나팔을 불지 않아요. 경고하지 않아요. 싫은 소리 안 해요. 훈계 안 해요. 부드러운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백성이 죄를 끊지 않아서 죽으면 하소연 할 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파수꾼 아니었어요. 경고를 안 했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를 여러분 자기 제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죄로 인해 그 성도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도 심판합니까?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목사는 경고. 되게 인기 없는 자리여야 해요. 그게 원래 그 자리예요. 목사님이 막 영광 얻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목사가 아주 막 인기 많고 조금 의심해 봐야 돼. 진짜 목사는 대부분 싫어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갈 사람이 많으니까 대부분 진짜 목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사 같아. 진짜 목사야. 작은 수만 좋아해. 근데 진짜 그들은요 그 목사를 좋아한다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시시껄껄랑하는 목사들 양에 안 차. 오히려 역겨워요. 하지만 파수꾼. 자, 예레미야 6장 17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을 요래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오늘날 율법 버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데요, 파수꾼을 세웠으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거짓된 파수꾼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파수꾼이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라. 8절 9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남은 자, 포도를 땅같이. 포도를 딸 때 정말 극상품, 정말 잘 익은 거 여러분 예쁜 포장지로 담아서 출고시키죠. 그런데 뭐 알이 좀 떨어졌거나 좀 누렇거나 토실토릇이 않은 거 상자에 담아요. 아니면 그냥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제외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십니다. 근데 어떤 자나 뭐를 받으라. 아멘. 파수꾼이 전하는 훈계, 그거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받고 남아있는 자. 30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전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꾸짖은즉 몇 사람이 도망갑니까? 1000사람. 여기 이 교회는 그러니까 1000 성도 중 한 목사가 한 명인가 봐. 근데 여기 이제 다섯. 우리 교회는 목사 있고 전사 또 3명. 3명이 꾸짖은즉 몇 명이 다 도망갈까? 우리 교회 대단해요. 3명이 꾸짖는데 몇 명이 남아있어. 우리는 다 남아있잖아. 안 도망, 한 명 도망갔구나. 죄송합니다. 5이 꾸짖은즉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걷고 영위에 기호. 남은 자는 적다 이건데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남아있는 자예요. 듣기 싫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 훈계를 받으라. 그 훈계가 목사의 혈기, 목사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훈계하면 그 목사가 파수꾼이 아니죠. 장사꾼이지. 근데 목사가 오히려 성도 떠날 거 그러면 생계 위협 받아도 목사는 여러분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안 돼요. 천국 보내려고 목사도 천국 가려고 목회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죠. 하나님이 먹이셔요. 까마귀 보내주시잖아. 말씀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목사 먹여줘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 그냥. 저는 그래요. 근데 그거 듣고 남아있는 여러분이 그루터기고 여러분이 복 받으실 분. 어떤 복이냐?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은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의 같이 말하오너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아멘. 파수꾼이 외치는 날 때 시온 성전에 올라가서 도망가지 않고 그 훈계를 들으면 남은 자들을 주님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부평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여 에브라임 나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저 이거 읽을 때마다 막 춤이 춰져. 저는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 찬양 하세요?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여러분, 포도주, 곡식, 양의 때, 소의 때, 한마디로 물질이 풍요하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심령에 근심이 없어. 물된 동산 같아요. 여러분, 처녀는 즐겁고 청년 노인이 즐거워요. 뭐가 떠나고 슬픔이, 뭐가 온다? 기쁨이. 아멘. 남아있는 자. 때로 근심을 주지만 왜요? 훈계니까, 채찍질이니까요. 불방망이처럼 강한 말씀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답인가? 남들은 좀 즐기며 사는데 인생을. 근데 나중에 보면 인생이 안 나와요. 유괴권은 다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세월은 못 속입니다. 그래요. 힘도 예전 같지 않죠. 아무리 즐겼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봐. 천국 가면 변화체로 부활하거든요. 가장 싱싱할 때로. 여러분, 가장 싱싱할 때가 언제십니까? 돌이켜보세요. 이인영 권사님 가장 싱싱하실 때. 이동원 권사님이 한눈에 반하셔서 프로포즈 하실 그때. 한나 성도처럼. 그쵸? 한나 성도가 지금 그때잖아. 막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그래요. 한나, 이인혁 권사님, 억울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한나 성도보다 더 예쁘시잖아. 젊으셨을 때. 한번 여쭤보고 싶네, 이동원 권사님께. 지금 한나 성도랑 젊으신 시절, 결혼할 때 이인혁 권사님 둘 중 누가 더 예쁜지. 이동원 권사님의 답변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매우 궁금해집니다. 옆에 아무래도 이인혁 권사님이 계시니까 이실직고는 못 하시겠죠. 아니 근데 이실직고야 그게 뭐 진실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고 즐겁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어떤 자? 남아있는 자. 어떤 자? 파수꾼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자. 훈계 듣는 자. 뛰쳐나가지 않은 자. 아멘. 이사야 62장을 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렇죠. 이정은 일사님 보내셨어요? 그쵸. 엄마가 이쁘죠. 이인혁 권사님이 질문.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 빠따지. 빠따, 줄 빠따 맞을 일 있어? 당연히 빠따지. 밤에 줄 빠따 맞을 일 있습니까? 아니, 꼭 협박이 아니라, 사실, 천국 가서. 근데 궁금해. 또 궁금해. 오늘 이렇게 궁금하지? 천국 딱 가셨어. 근데 이동건 사님이 이인영 가수님이 딱 보고 또 프로포즈를 할 것인지. 물론 천국 가면 결혼을 못하지만 천국 가서 또 이인영 권사님과 만나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빛으로 좋은 곳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으로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계속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견원한 바가 아멘. 버리지 않으시고 황무지 버려진 땅이 아니라 헵시바 뷸라. 여러분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요. 기뻐하다. 뷸라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결혼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윤영 권사님 왜 태자 놓으세요? 이동훈 권사님처럼 정말 모세 이후로 모세가 온 천하에 온유함이 승했는데 모세 이후로 온유함이 승하신 우리 이동훈 권사님 그쵸. 엄마 미스코리아지. 그래요. 결혼 여기 결혼 단어 나오잖아. 결혼. 여러분 버리지 않고 황무지를 하지 않고 결혼 하나님이 기뻐하고 결혼하세요.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깃간같이 네 하나님 너를 뭐 하시리라. 여러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처녀도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때죠. 여러분 청년이 처녀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결혼해요. 기뻐합니다. 왜냐? 계속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바로 맹세하시 내가 다시는 너희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일한 곡식을 원수들이 빼앗아지 가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 수고에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의 마시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다 뒤로 새고 하나님이 후 불어서 다 날아가.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비경 6절 보시면 파수꾼을 세고 종일 종이야. 잠잠지 않게 파수꾼이 외치되 훈계해요. 파수꾼이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거를 듣고 받은 자, 남은 자, 도망가지 않은 자, 말씀 들은 자, 성경을 빗대어서 파수꾼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저 목사가 장사하려고 좋은 소리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막 목사가 영광을 취하고 목사가 인기 없고 이게 아니라 목사가 핍박받고 목사가 굶어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종일 종야에 전하냐 안 전하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말하자면 그들과 결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남아있는 자랑 하나님이 결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에게를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상급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고 어떤 자는 보응할까요? 파수꾼이 외치는 훈계를 듣고 남아있는 자는 상급을 주지만 듣기 싫어서 도망가는 자는 죄송합니다. 보응하십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끌어 자진만단되어 버리지 아니한 성읍. 이런 자들이 주기도문처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자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으실 만한, 훈계를 듣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 듣고 남아있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찔려요. 말씀 듣고 찔리죠.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찔리니까 기분 나빠서 돌을 던져.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듣고 찔렸거든요. 맞는 얘기야. 회개 안 하고 돌 던져 죽였어, 스데반을. 그런데 누구는,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누가? 이창원 이사님. 저 목사님은 나 처음 봤는데 왜 나한테 설교하지? 이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안 짰어요. 병섭 그 친구가 사전에 형, 내 친구 데려갈 테니까 대본대로 해? 안 그랬어요. 몰랐어. 난 딴 친구 데려온 줄 알았어. 옛날에 신학교에 다닐 때 같이 전도했던 병섭이가 준호라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준호 아니냐고. 왜? 고등학교 때 보고 그 이후로 못 봤으니까. 얼굴이 좀 변하잖아, 성인 돼서는. 아니라고, 준호 아니라고. 아, 그러시냐고. 왜 그냥 나 있는 대로 설교했는데 그거를 듣고 왜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근데 찔렸어. 그런데 그걸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듣고 회개하니까,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공고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도 그 앞에 있는데, 어떤 자?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 자. 주님이 그런 자와 결혼하셔서 주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여러분, 반대로 어떤 파수꾼? 소경, 무지, 벙어리 개라서 짖어 못 짖어요? 다 잠자기를 꿈꾸는 자.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 그들은 목자들인데 무슨 목자? 몰각한, 지각이요. 말씀 몰라요. 죄송합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신학 박사고 학사, 석사, 박사, 막 그렇게 퀄리티는 스펙은 많은데 정작 말씀을 잘못, 자기 길로 돌이키고 자기 이득만 도모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짖지 않고,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파트가 여기 62장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전반 전끝,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했거든요. 쭉쭉쭉쭉쭉쭉쭉. 근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오늘 또 만약에 금요일이면 끝까지 했을 텐데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두 가지 파수꾼, 정말 목숨 내걸고 정말 다른 거 목적이 아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경고하는 그 파수꾼이냐. 근데 대부분 그런 파수꾼은 핍박을 받았어.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예수님, 세례요한, 거반 다 이상해. 옳은 소리 하면 핍박해요. 근데 누가? 마귀가 핍박하지.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핍박해요? 아니,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 목사들, 제사장, 선지자,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핍박해요. 근데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전하냐? 아니면 이 개들은 탐욕스럽고 자기 이득만 도모하고 벙어리게 안 짖어요. 돈이 많은 성도인데 딱 보면 말씀에서 벗어나거든.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러면 짓지 않아. 위로해줘.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포기해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기회를 줬는데 안 들으면 눈 가기를 막아서. 그래서 목사도 파수꾼이 되어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겠지만, 성도님들도 여러분 훈계 들으시고 도망가지 말고. 근데 남은 자는 겨우 깃대와 같대요. 큰 넓은 들판에 다 도망가고 배임 당하지만 정말 소수. 다수가 출애굽했지만 그 다수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소수만 여러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들 그 소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을 만한, 그래서 근심이 떠나가고 물된 동상 같고. 아멘. 하나님 결혼해봐요. 하나님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어봐.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오셨겠지만 여러분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로, 대기업 회장이면 남편이 여러분 물질적인 고통 없고, 또 물론 대기업도 회장도 고민의 마담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모님은 참 왕처럼 사시잖아요.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걱정 근심 없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월계관 쓸 때 마라토너들이 30km 남겨두고 고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월계관을 쓰는 우리들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육적인 것 내려놓고 발목 잡히지 말고 천국을 향해 매일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훅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안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군 사랑,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흐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여 월계강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용사 되어 충성을 승리하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기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면류관 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훈계라 하더라도 불 방망이처럼 강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경이라면 하나님 파수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대언만 합니다. 파수꾼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훈계를 듣고 하나님이여 남아있게 하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반항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눈가기를 막아버립니다. 주님이 포기하십니다. 주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것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여 듣기 싫어도 훈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남아있게 하소서. 매일마다 영적 전쟁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매일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